약성경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카톡을 보다 보면은 카톡의 그 초기 화면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글을 쓴 그런 카톡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초반에 앞 페이지에 보면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라틴어인데요. 현재를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까르페 디엠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영원을 살 것처럼 꿈꾸라. 우리는 항상 꿈꾸라. 그 다음에 내일 세상을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95면에 보면은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한 또 스토리를 써놨습니다. 김훈이라는 작가 아시죠? 이 김훈이라는 작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작가일 겁니다. 이분의 그 칼의 노래라, 현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그 경상북도 안동 하회 마을에 그 인문 캠프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의 현재 고민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죽으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남들이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내가 글을 잘 쓰고 나발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글 잘 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 작가 가운데 가장 그래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작가가 글 잘 쓴 거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또 이 말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상냥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고 가장 뜻있게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모아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그분은 참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질 때 그 인생은 정말 의미 깊이 산 사람이다. 조정대 목사는 어떻게 살았느냐? 설교를 잘하더라. 목회를 잘하더라.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이런 것보다는 조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 이렇게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 힘을 다하셔서 사랑하셨습니까? 예.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내 형제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5월 8일 날 우리 이틀 전에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저도 인사를 받았기도 했고 또 인사를 제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에 도저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그때 사과 깨짝을 넣고 국수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한 번도 장사해 본 적 없는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버지 믿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과 깨짝 넣고 그 청과 조합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국수를 삶아가지고 파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 팔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울었대요. 네, 주저앉아 울었대.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35살, 4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학교 다니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엄마 덕분이라. 그러니까 허허허허 내가 뭐 허허허 그러셨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이런 가족 간의 좋은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가정천국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때까지 아가서 1장, 2장, 3장 내용은 신랑과 신부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변화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신부의 모습. 사랑을 받으면 바뀝니다. 사랑을 받으면 바뀝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 사랑을 하면 이뻐집니다. 지난 주일보다 오늘 주일날 제 얼굴이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 예. 매주 사랑하면서 이뻐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4장 1절에서 5절은요,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칭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칭찬해주는 내용은 신랑이 신부하게 하지만 또 주님이 나에게 향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때에 아멘 해야 될까요? 노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랬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를 칭찬해 줍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칭찬해 주는 그런 말씀이셔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들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여집니까? 글쎄요.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잡아떼실 겁니까?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여고생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첫눈에 딱 보니까 이뻐. 코도 오똑하고 눈도 쌍꺼풀지고 그리고 아주 얼굴도 커요, 작아요? 예, 작지도 크지도 않는 아주 적당한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서 아이고 우리 귀한 따님 너무 이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안 이뻐요. 다 이쁘잖아요 그러셔요. 그런데 이쁘다는 그 제 칭찬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한테서 3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고 이제 쭉 얘기를 들었더니 딸이 셋인데 막내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 딸한테 나가 죽어! 나가 죽어! 그래서 이 딸의 마음속에는 나가 죽어라는 것이 딱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버렸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나가 죽을까? 그래서 죽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나보고 나가 죽어라 하더라도 나가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가 죽어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행복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리가 많이 있어요. 그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어떤 때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었을지라도 이분들은요,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그 잠재력을 붙잡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 평가에 여러분들 마음이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 죽어라 해도 나는 나가 멋지게 살 거예요. 이렇게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아들 예수님에게 들려지셨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여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진리의 참 진짜 뉴스, 내 사랑 너는 내 어여쁘고 어여쁜 자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자주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칭찬해 줘. 우리 아들 멋지네.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의 아빠가 된 게, 엄마가 된 게 너무 정말로 나는 큰 축복이야. 이런 딸을 둔 아빠는 너무 큰 축복이야. 네. 자, 우리 양집사님 해보세요. 이런 딸을 둔 이 아빠는 너무 축복받은 아빠야. 이런 딸을 둔 저희 아빠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꼭 전달하시길 바라요. 네.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뉴스는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뉴스, 나의 마음을 튼튼하게 주는 뉴스, 하나님께서 나를 지각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진짜 뉴스예요. 그 진짜 뉴스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미에서 568장 한번 불러볼까요? 찬미에서 568장. 자, 이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요. 568장 예. 같이 부르겁니다. 당신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일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잖아요.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뭡니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그랬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은 뭐예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에게 뭐예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혹시 부부지간에 계속 우리는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분 계세요? 예,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고소하죠? 예, 목사가 그랬다니까 고소하실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 아내한테 늘 그랬어요. 네가 문제야. 나는 괜찮아. 나는 성경 신학 박사고 니보다 키도 10cm 더 크고 나이도 니보다 2살 먼저 많이 먹었고 너는 석사 출신이지만 나는 박사 출신이고 나는 그래도 니보다 인물도 좋고 뒤로 봐도 이쁘고 옆으로 봐도 나는 니보다 낫지 않냐 이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니 꼬라지나 좀 제대로 알아라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제가 치유를 받으면서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구나. 아이고 제 꼬라지를 찾게 됐습니다. 아하,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평생을 가다가 내가 아내한테 낮아졌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성숙하지 못했어. 내가 오빠 노릇 못했어. 내가 남편 노릇 못했고 아버지 노릇 못했어. 내가 정말 목사 노릇 못했어 라고 하니까 평행선이 쫙 나중에는요 만나더라고. 상대방의 문제점만 자꾸 지적하면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같이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평행선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평행선을 이루는 그 부부의 특징은요 계속 상대방의 배우자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약점만 계속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럼 부부지간에 만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못했네.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네요. 나도 문제가 많네요. 예, 혹시 그렇게 지금 마음에 찔리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는 한 명만 들을 줄 알 땐 다 드네.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자, 우리 양전사님의 대표를 해봅시다. 내가 문제네. 내가 큰 문제입니다. 여보, 내 잘못이야. 아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물 한 잔 써요. 여보, 나도 문제가 많아. 그러더라고. 예. 서로 부부지간에 내가 먼저 문제가 많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은요 아내가 내 품에 들어오고요 자녀들이 내 품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실 술람미 여자는 피부도 검고 게달의 장막같이 별로 보잘것없는 시골 농부 출신인데 왕이 왕비로 세웠잖아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이 이쁘다고 하니까 이쁜 거지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게달의 장막같이 별로예요. 자, 그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니 우리도
사랑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계속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연합, 그런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은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제일 아름다운 부분으로 첫 번째 바라본 것이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요, 눈에 있습니다. 눈이 바뀌어집니다.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보는 눈이에요. 계시의 빛으로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눈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눈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휘둘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눈이 비둘기 같이 아름다운 눈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 이기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로 포위했습니다. 밤새도록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비서였던 청년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이 아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이 청년을 진치고 있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싼 많은 원수막이 우리를 둘러싸있는 환경적인 그런 압박과 통제보다도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부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름답고 어여쁘다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니까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집에서 3일 있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뭐가 벗겨졌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로운 영적인 안목으로 보여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었어요. 근데 눈이 벗겨지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적인 모든 사건과 인물 속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적인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다. 그래서 머리털을 이제 두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뭘 의미합니까? 순복을 의미합니다. 순복, 순종. 주님의 뜻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 머리는 우리 전체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우리가 몸뚱아리 가지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머리털은 바로 머리를 의미하고, 머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헌신을 의미합니다. 신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뭐예요? 아름답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길라산은요, 이스라엘 땅에 기름진 초장이 아주 유명한 그 장소입니다. 풀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양이나 염소가 얼마든지 풀을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운 염소떼라 그랬어요. 잘 양육된 염소 제물을 말하는데요, 주님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준비된 그 모습인데, 그걸 보고 주님 뭐라 하세요? 이쁘다 그러셨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루는 것은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복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씹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씹는 이를 말합니다. 길라산의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꼴을 먹은 염소나 양은 이가 어떻게 돼요? 튼튼합니다. 이가 튼튼하다는 말은 개보리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가 튼튼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씹어서 위로 보내면은 또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온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통통하고 윤택하고 기름진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먹는 이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신부를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음식이 뭡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도 주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양과 염소는요,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씹어서 잘 소화해.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하고 십자가의 설교, 고난에 대한 설교, 순종에 대한 설교,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골고루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거친 거 이런 거 골고루 다 잘 씹어서 소화 잘 하셔서 어때요? 그러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분은 나이가 지금 86세입니다. 86세. 근데 아직도 정정하셔요. 목사님, 나는 평생을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어요. 남편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 남편한테 인사할까요? 하니까 목사님 해도 소용없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딱 돌아가면요. 여보 저 사람 누구야? 그러신대.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살아오면서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손자 손녀에 대한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분은 저하고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다 알아요. 저도 그분의 역사를. 그런데 이분이 86세가 되어서 제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자기는 아들 결혼 배우자, 손자 손녀 결혼 배우자 무조건 예수 믿느냐? 그게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래요. 안 믿어? 그럼 빨리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결혼해. 그래서 며느리도 그렇게 또 사위도 그렇게 보고 손자 손녀 그렇게 며느리 사위도 그렇게 본대. 근데 두 번째 제가 만난 분이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분을 전도했어요. 지금 교회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 믿는 거 졸업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자기가 반성해야 된다. 한 번도 집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대. 그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대. 제 신앙이 교회 따로 집 따로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뭘로 주님 앞에 이쁨을 받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무슨 지위겠습니까? 말씀 잘 씹어서 소화 잘하고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난 믿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난 믿어.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보면은. 그럼 그 이가 뭐라 했습니까? 모욕장에서 나온 이랄. 여러분, 모욕장에서 나왔다는 말은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청년이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씻고 먹을 때에 목욕장에서 나온 양과 같은, 그 다음 털 깎인 암양이라 그래서, 털은 거듭나기 전에 육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털이 깎였다는 것은 육신적인 본성이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은 뭐예요? 홍색실 같다 그랬어요. 이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붉은 입술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입술이에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홍색실, 십자가의 대속에 피가 적셔져 있는 입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입술, 십자가를 경험한 입술,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림이 있는 입술입니다. 그런 입술이 뭘 의미합니까? 말에 대해서 이미 born again, 거듭났다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면 세상 망해져라, 이런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은 십자가의 과정,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언하는 입술입니다. 그 입술이 뭐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쁘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울 속에 내 뺨은, 그 다음에 칭찬하는 것이 뺨을 칭찬합니다.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붉은 석류는 생명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얼굴에 뭘 바릅니까? 예, 얼굴에 뺨에 뭘 바릅니까? 예, 조금 붉은색 칠하잖아요. 예, 다음 주에 제가 붉은색 칠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열정이 보이잖아요. 온기가 보이잖아요. 따뜻함이 보이잖아요. 삶의 감정적인 열정을 말합니다. 죽은 감정이 아니고 살아있는 따뜻한 열정이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목이 뭐 같다고요? 망대 같다 그랬어요. 방패 같다 그래요. 목은 뭘 의미합니까? 순복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는 순복하는 목이에요. 그러나 세상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아주 꼿꼿하게 펴 있습니다.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가, 방패는 뭐예요? 방어하는 거잖아요. 망대는 뭐예요? 파수를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절대 순복하면서도 뭐예요? 적군이 오는 것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뭡니까? 잘 막아내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에, 원수마귀의 공격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신가롭 입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런 모습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사슴이 있는데요, 새끼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쌍둥이를 낳았으면 사슴의 엄마는 젖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2개가 돼야 기본적으로. 왼쪽, 양쪽. 자, 쌍둥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면은 두 엄마의 젖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젖의 양도 같아야 돼요. 그걸 뭘 하는가 하면요,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엄마의 젖가슴은 뭘 말합니까? 같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같더라 이 말이에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어때요? 같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집에 가서 생활하나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균형 잡힌, 치우치지 않고 아주 조화로운 성숙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옆에 있는 분이세요? 나는 빼고 해봅시다. 접니다. 예배와 생활이 서로 일치되는 걸. 자,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 어여보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셔서 뭘 칭찬해 주셔요? 제일 처음에 눈을 칭찬해 주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복하는 머리. 세 번째는 잘 씹어먹는 이. 네 번째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열정 있는 입술. 그 다음에는 뺨. 십자가를 증거하는 입술. 그 다음에는 목. 그 다음에는 믿음과 행위가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두 엄마의 젖가슴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 주님이 이쁘다고 하신 그 주님의 고백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